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허탄한 곳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가장 귀한 것을 주께 드리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도 보호하시다가 주일 예배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폭포수처럼 저희들의 임하게 하셔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지은 더러운 죄악을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는 귀한 예배 되게 해 주옵소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 200만 연합 예배가 오늘 드려집니다. 먼저 저희들이 수십 년간 복음 한마디 꺼내지 못하는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미스바 회개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제 입을 열어 귀한 죽어가는 생명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이번 연합집회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대한민국만은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셔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전도 마음껏 전도하게 하시고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종교개혁의 정신과 전통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이 제2의 기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귀가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옵소서. 11월 24일 이후 초청 주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개월 동안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집회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전도의 큰 열매가 있을 줄 압니다. 이번 초청이 이후 초청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죄인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주님을 바라보며 남은 한 달 최선을 다해서 울산 지역의 복음의 기쁜 소식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릴레이 기도와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기도 모임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전도 집회뿐 아니라 공동체 식구들 은혜 받고 변화되게 하셔서 개인적인 뭉쳐진 문제와 사업, 직장,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풀리게 하시고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기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같이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항상 있게 하시고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 다 응답되게 해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기도로 준비한 귀한 말씀 저희들의 영을 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예수님을 주의 사랑을 느끼는 이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말씀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이정만 집사님 신방 감상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후 초청 전도주일이 11월 24일 주일 1부, 2부, 3부에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1인 1명 이상 꼭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 초청 전도 주일을 위한 21일 릴레이 기도의 표가 부착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보시고 11월 3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지금 아직 그 빈칸이 좀 있는데 여러분 충성해 주시고 시간 되신 분들 좀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초청 전도 주일은 특별 새벽 기도회가 11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후반기 학습 세례 일정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보를 보고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지 5호 선물이 발행이 되어서 이 구역별로 배부가 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우리 한국교회 연합 큰 기도회, 우리 저희 교회도 6시 30분에 우리 7, 80명의 성도님들 올라가셨는데, 우리 오후 예배에 여러분 오셔서 함께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오늘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11월 3일 주일에 우리 2025년 남녀전도회 구성을 위해서 회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11월 3일 주일 오후 2시에 우리 회장단들은 꼭 모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축복위원회에서 울산 YWC 주관으로 열리는 이 바자회 우천시 연기가 되었는데 11월 2일 토요일 11시에서 15시까지 본교회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청년 1, 2부 단기 선교회 2025년 1월 9일에서 15일 베트남에 있습니다. 우리 최대영 선교사님 선교지에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남부 선교원 입학 설명회 10월 28일 월요일 오후 6시에 선교원 1층에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신앙교육을 위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동정단의 86구역의 조수정 집사님 이사를 했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잘 보내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예배로 시작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의미 있게 살고 죄악의 유혹을 이기고 더 예수 닮아가고 이웃을 사랑하며 부모님과 자녀들과 또 친지들을 사랑하는 의미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신앙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잠자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보내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한국교회 연합 집회로 큰 기도회가 있습니다. 온 천지에서 서울에 모여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회를 가집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오늘까지 주님이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저희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무엇보다도 하늘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촛대가 이 민족에서 옮겨가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차별금지법이 막아지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조국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선교의 국가로 승인받는 이 나라의 이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 무사히 도착하고 내려오는 발걸음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오늘 귀한 세 가족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탕위양, 김향숙 선생님 인도해 주셔서 하오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 만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할렐루야 귀한 찬양대 찬양 주님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귀한 찬양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중세 시대에 이 텔레마투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이 경건한 수도사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로마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수도사는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로마로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그 로마에서 축제가 열리는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시 로마인들을 즐겁게 해주던 이 원형극장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도 원형극장으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이 원형극장에서 이 금투시합이 있는 날이었는데, 금투시합은 두 금투사가 끝까지 싸워서 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즐기는 아주 참 잔인한 그런 행사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두 금투사가 죽기까지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황제 앞에서 맹세를 하고 이제 경기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수도사의 마음에 이건 옳지 않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졌고, 성령님께서 왜 로마로 가라 했는지 그 이유를 이 수도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싸움이 막 시작되려는 그때 수도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서 멈추시오 그렇게 외칩니다. 자, 여러분, 많은 그 사람들이 열광하는 가운데 이 늙은 수도사가 일어나서 멈추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많은 구경꾼들이 이 노인이 쇼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마냥 좋아하면서 막 웃습니다. 수도사가 소리를 쳐도 금투사들이 싸우려고 하자 이제는 이 수도사가 경기장으로 내려와서 싸움을 멈출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이제 군중들이 이 사람이 이 금투 시합을 방해하구나 생각을 하고 야유를 퍼붓고 분노합니다. 그때 금투사 하나가 수도사를 칼로 찌릅니다. 그러자 수도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멈추어라 아주 더 크게 외칩니다. 이때 성령이 역사함으로 그 원형극장은 아주 숙연해지고, 그리고 황제는 조용히 일어나 퇴장을 하고 금투사들도 고개를 숙이고 경기장을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 나갑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AD 391년에 있었던 이 사건 이후로 로마에서는 사람을 죽이고 이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잔인한 이 금투사의 결투가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피를 흘리면서 죽이고 하는 것에 열광하고 즐기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악해져서 격투기도 여러분 과거처럼 복싱 경기 수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아주 살벌하게 피를 흘려야 되고 열광하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배제하고 그 즐기고 거기에 흥분하고 열광하는 거, 이거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수도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멈추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멈추어라.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죠. 믿는 자들은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하나님이시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로마의 대중화된 죄악의 관습과 문화를 건절시켰습니다. 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부모님과 선배들이 참 제사 지내는 집에 시집을 와서 제사를 건절하고, 그리고 다 그 부모님 예수 믿게 하고, 가정에 기독교 문화가 서게 하고, 사랑의 문화, 용서의 문화가 서게 하고, 형제 간의 갈등을 다 믿음으로 해결하고, 이것이 우리 선배들이 과거 예수 믿었던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그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하고 있는지, 참 우리 이웃과 부모와 참 자녀들, 이웃들 사랑하고 있는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있는지, 믿지 않는 자들도 사랑하고 있는지, 참 이거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정말 그 대중화된 죄악들을 근절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전뱅이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뱅이는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기 때문에, 구걸하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에 실려와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주목했다라는 것은 안전뱅이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다는 그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전뱅이는 그 누구도 자신과 눈 맞춘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저 구제하고 그는 돈을 받고 이렇게 구걸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그 안전뱅이를 주목합니다. 자, 우리를 보라 하면서,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 드디어 베드로와 이 안전뱅이의 그 눈이, 그 시선이 마주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제 인격과 인격의 접촉을 가집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 인격과 인격의 접촉이 없는 구제와 적선은 아주 위험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인격을 대하지 않고 구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내 의를 위한 구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복을 받는다. 이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미국 그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 담임 목사인 짐 신발람 목사님이 참 어느 날 예배를 인도하고 아주 뜨겁게 예배를 인도하고 이제 예배를 마칠 때쯤 돼서 노숙자 이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예배의 마지막에 이제 예배를 마치고 노숙자가 찾아오는데 그 냄새나는 노숙자에게 이 짐 신발람 목사님이 $5를 건너 주려고 할 때 그 노숙자 데이빗이 말하기를 저는 돈이 아니고 예수를 원합니다. 아주 이 목사님한테 충격이었습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 노숙자에게 얼마의 돈을 주고 돌려보내기로 하려고 했는데 그 노숙자가 저는 돈이 아니고 예수님을 원합니다. 이때 신발람 목사님이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냄새나는 그 데이빗을 꼭 안아줍니다. 자, 이분이 해독 치료, 교회 봉사, 성경 공부를 하면서 1년을 보내면서 이제 특별히 말씀의 은사가 두각되니까 신학교를 다니게 돼 결국 목사가 됩니다. 참 그 교회 귀한 아주 부목사가 되는데 이 인격 대 인격, 사랑 이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참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주목하여서 우리를 보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이 사도들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뱅이를 사랑하고 치유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감동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라. 자, 이들은 예수를 믿고 행복하게 살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면서 그들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에 우리를 보라. 자, 이렇게 그 안지명에게 외쳤습니다. 자, 여러분 금과 은은 없었지만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를 보라. 자, 이건 소망을 제시하고 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의 은혜를 받고 그 권능으로 살고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답을 확신하고 이렇게 사는 자들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보라.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우리를 보라. 이게 답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를 보라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선포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자가 이렇게 복된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잘 보여주는 아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주목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안전뱅이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이것은 참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삶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는 오늘 본문의 안전뱅이는 사도들의 진정한 가치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우리를 보라 했을 때 무엇을 얻을까? 자, 이들에게서 물질을 좀 얻을까?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를 보지 못했고 사도들이 누리고 있는 예수를 보지 못했고 사도들이 받고 누리고 있는 복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아주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들의 진정한 가치 모른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전부입니다. 자, 우리가 때로는 우리도 성도들을 대할 때, 여러분 보이는 외모, 타고 다니는 차, 입고 있는 옷, 재산, 이거 여러분 전부인 것처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진정한 가치, 예수님, 우리 성도들 속에 있는 예수,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예수, 그 하늘의 평안과 기쁨,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안전뱅이가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있어서는 너무 불쌍하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정죄하거나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거나 미워하고 하기보다 세상을 불쌍히,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참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아주 불쌍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불쌍히 여겨집니까? 네. 여러분,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치를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 교회가 돼 있으니까 그걸 비교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대단하게 보이고,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 정말 불쌍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초대의 교회의 성도들이 가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정말 불쌍하잖아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약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을 전부로 여깁니다. 사도들로부터 물질을 얻을까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좀 더 큰 물질입니다. 주목하여서 우리를 보라 하니까 기대에 더 찼어. 좀 더 큰 물질, 다른 사람들과 다른 큰 구제, 이걸 이제 기대합니다. 물질을 최고로 전부로 여깁니다.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구걸해서 매일매일 구걸해서 얻는 돈으로 살기 때문에 이 안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물질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들은 은금도 소유하지 않았는데 우리를 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은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사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을 의지하면서 물질을 전부로 여기면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선바왕으로 불린 이 오나시스, 여러분 잘 알다시피 1960년에 70년에서 이분은 빌 게이츠처럼 돈이 많은 부자였는데 개인 소유의 배가 250척이 되어져서 웬만한 나라의 배보다 많았고 항공회사도 소유한 정말 거부였는데 그 재력으로 케네디 대통령의 미망인 제클린과 결혼을 했습니다. 돈 때문에 맺어진 그들은 아주 불행한 이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 제클린이 너무 낭비벽이 심해서 이 세계 최고의 갑부도 오나시스도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한도액을 정해줬는데 1960년대에 하루 $10,000. 더 이상 쓰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1만 달러. $1만 같은 뭐 굉장히 큰 돈이죠. 이 제클린은 그 돈도 모자라서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오나시스에게 전부인에게 얻은
일남 일녀가 있었는데 아들은 그가 선물한 경비행기를 비행하다 추락해서 죽었고, 딸은 유부남을 가로채서 결혼했지만 3년 만에 이혼을 하고 7년 뒤에 마약 중독으로 자살을 합니다. 오나시스는 이 제클린에게 그의 재산이 다 갈까봐 두려워서 죽기 전에 미리 그리스에 그의 재산을 다 헌납하고 제클린에게는 4% 정도 남겨주었는데, 제클린도 그 돈으로 자기 아들에게 비행기를 사주었는데 그 비행기 사고로 아들 레위도 다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최고의 부자와 최고의 매력을 가진 사람이 만났는데 그들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고 쉼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다 되고, 돈이면 행복을 주고, 돈이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한다는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고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이 안전뱅이가 이 자기를 주목해서 우리를 보라 했을 때 무엇을 얻을까 이 사도들을 바라봤다는 이 삶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원하는 것에 항상 실망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 때문이고 보이는 것은 변하고 부족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안전뱅이는 보이는 사람과 재물을 의지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자, 여러분, 그 말씀은 이 안전뱅이에 큰 실망을 가져다 준 말씀이었죠. 안전뱅이는 사도들에게 재물을 얻을까 바라보고 기대했는데 그의 기대는 여지없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삶입니다. 다 실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고 재물을 기대하면 다 실망합니다. 교회 안에 왔어도 여러분 자꾸 재물을 기대하고 사람을 기대하면 뭐밖에 없다고요? 실망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실망한 이 안전뱅이에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여러분, 세상의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한 복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망해야만, 무너져야만, 깨어져야만 복음이 들어갑니다. 실망해야만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의 것에 실망하지 않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재물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 안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과 세상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는 자들 보십시오. 정말 의지했던 거 깨어질 때, 사람으로부터 깨어지고 재물로부터 실망이 깨어질 때 비로소 예수를 의지하게 되고 예수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하면 세상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붙잡고 예수도 붙잡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소유했습니다.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누렸습니다. 그의 은혜와 권능을 누렸습니다. 그의 능력을 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권능으로 누리고 그로 인해서 살았기에 그는 안전뱅이에게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누리고 권능을 누리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 주일날 성도들과 모였을 때 예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소유하고 있고 예수로 인해서 살지 않고 예수의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좋은 예수를 우리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의 은혜를 누리고 그 권능을 누리고 예수로 인해서 살았기에 그는 절망적인 안전뱅이의 진정한 해답인 예수를 나누어 주고 예수를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인류의 죄를 구원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그리스도이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주어진 병도 다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성경 다른 것은 몰라도 이사야 53장 5절 6절은 여러분 반드시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악이 청산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제사함과 치유와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자 희망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절망에 처한 이 안전뱅이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된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범죄한 인생이나 저주받은 인생에게도 유일하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범죄하고 저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에게 있었어도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저주와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범죄한 인생이나 저주받는 인생에도 유일한 여러분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고 무너지고 자빠져도 예수를 바라보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에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이건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지금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안전뱅이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이건 예수님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선물로 받아서 선물로 또 예수님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전뱅이의 자격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가 의롭고 깨끗하고 그가 어떤 자인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절망적인 안전뱅이에게 예수님을 주겠다고 선물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논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오직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이제 받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서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자는 이제는 삶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격이 없고 부족한 저희들 예수를 참 하나님 공짜로 주시는 이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을 받고 이제 삶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는 이 베드로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쳐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했을 때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고, 우리에게서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서 고쳤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했죠. 이제 예수를 믿으면 삶의 방식이 믿음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참 이게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실제로 우리가 언어를 보면, 예수를 믿으면서 언어를 보면 믿음의 언어를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는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말은 여러분 우리 힘을 의지하고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별로 없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의외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행동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손을 잡아서 일으킵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행동하고 믿음으로 사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아이들 선교 가는 것도 보면 여러분 입술로 기도하고 예수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그들이 선교 아우리지로 가죠. 가서 거기서 기적을 경험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재정을 채워주고 전도 대상자를 만나게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하기엔 행동으로 옮기니까, 믿음의 행동이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말도 하지 않고 믿음의 행동, 사랑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과 이에 반응한 안지맹이의 믿음 결과 안지맹이는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앞섰고 이에 믿음에 반응한 이 안지맹이의 이 믿음이 같이 합세되어져서 그 믿음이 여러분 이 안지맹이를 낫게 하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영혼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믿음의 말과 믿음의 행동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성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전도하지 전도 열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 역사를 주는데 아예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나는 전도 대상자가 없고 전도도 안 된다고, 믿음에 여러분 행위가 없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다 쓰러져가는 빚더미 학교를 하나 맡았는데 너무 많은 부채를 갚을 수 없어서 결국 1958년 4월 학교가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자 이분은 성경 찬송 담요를 들고 예수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사는 곳에서 15km 떨어진 산골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미국 유학을 갔다 와서 이 나라에서 새로운 고등교육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학교가 빚으로 지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가슴만 답답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가슴만 답답합니다. 응답해 주십시오. 외쳐도 응답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독하게 마음먹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정 그러시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가서 동아일보에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그래 하겠다고. 참 이런 기도는 하면 안 되는데 얼마나 다급하고 급박했으면 참 이런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이런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그래서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꼭 일하실 같이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일주일 금식을 하고 산에 내려와 보니까 학교 서무과에 편지가 왔는데 조우복이라는 미국의 그리스도인이 수표 하나를 보냈는데 2,050불, 그 당시에 그 학교의 부채가 딱 똑같은 딱 맞는 부채, 그 돈이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몇 년 뒤에 1971년에 그가 또다시 엎드려 기도해, 하나님 이 학교가 아직까지 제대로 된 강당 하나가 없고 본관 건물은 또 이게 뭡니까? 너무 낡고 너무너무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니까
그러자 얼마 후에 미국 수정교회 로버트 술로 목사님이 22만 불을 보내주어서 이 학교가 새롭게 단장을 하고 이 강단이 세워진다. 여러분 이 학교 여러분 잘 아는 거창고등학교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권능이 스며들어 있지 않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 있으며 우리의 여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왔죠. 아멘. 주님의 능력으로 왔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역사해 주시고 응답을 해 주시지, 여러분 아무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그 은혜와 권능을 믿지도 않고 여러분 전도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능력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거창고등학교 여러분 정말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들 많이 일으켰고 좋은 분들을 많이 일으켰는데 이것뿐이겠습니까? 한국 곳곳에서 보면 병원이나 선교사들 전 모든 곳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어 있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이 시대는 지금 정말 민족을 사랑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이 시대입니다. 세상의 부에 취해서 그것을 동시에 붙잡고 무능력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오후에 큰 기도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은 정말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일으키고 있는지, 이걸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세상의 것과 주님 것을 똑같이 붙잡고 살아가는 정말 아무 능력 없는 여러분 정말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주간에 걱정과 염려가 있어서 시편 107편 13편 15절 13절 15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하며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철학이 때 부르짖어 목사가 왜 저렇게 고함을 기도할까 하는데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간절히 이 말씀을 확신하고 제게 주었기 때문에 확신하고 기도했는데 토요일 날 주님이 주신 평안이 넘쳤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입술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예수를 여러분 믿음으로 행동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전도도 여러분 해보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전도하지 않으면서 전도가 안 되고 그거는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톰 라이트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안전뱅이를 바라던 것 이상을 얻은 인생이라 고백을 했어요. 바라던 것 이상을 얻은 인생. 이 사람은 재물을 바라본 게 아니고, 여러분 재물을 바라봤을 땐 실망했고 사람을 바라볼 때는 실망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을 때는 바라는 것 이상의 것을 얻은 사람이 바로 이 안전뱅이였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재물을 기대하고 있고 세상을 기대하고 있고 사람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라던 것 이상을 얻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바라보는 것 이상의 것을 얻는 자들이 될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보라 소망을 주고 희망을 제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연합 큰 기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일으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서 정말 다시 한번 이 민족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총이 있게 해주옵소서. 이제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의 삶의 방식도 그 능력을 의지해서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행동하며 살 때에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폭포수같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픔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희의 방패 삼아라.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